2025년 4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 목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성모교회 공동예배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더욱 사랑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서 26장 26절로부터 30절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거룩한 자기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로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아멘. 거룩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보혈이 지금 우리가 함께 먹고 있는 이 음식과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덧붙여서 모두가 다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 올리브산 겟세마네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도한 또한 제자들이 찬양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 마태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찬송이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도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시던 날 그 자리에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한 그 찬양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찬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했을지라도, 때로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서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보혈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몸과 보혈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찬을 지킬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찬송하고 향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서 24장 28절부터 34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두 귓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류하여 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경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러 가기 그 밤에 저녁 식사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이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같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성찬으로 거룩한 사랑의 식사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사랑의 식사로 거룩한 성찬으로 자신이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요에서 2장 23절로부터 24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여 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보혈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 식사가 그 음식이 모자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정직하게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섬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린 모든 주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목요일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버지, 제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온, 겟세마네, 그리고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함께 듣습니다.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보통 저희가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제가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때, 예배나 기도회나 아니면 파이미니스트리 여러 것들을 사용할 때 줌을 활용해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성목요일 예배를 이제 주님께 드리면서 녹화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줌에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꽤 한 15분,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서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줌 자체 서버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그 녹화 그것으로, 그 기능으로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처음 쓰는 것이다 보니까 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또 안타까운 것도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것이,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후의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몇 시간 조금 더 일찍 주님께 예배드리며 녹화했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유튜브에 그 스트리밍 서브를 쓰려면 이 PPT를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파워포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전 화면으로 또 넘어가는 것을 제가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찬양을 그냥 쭉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가 단 1초, 1분 또는 1시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우리는 모르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뭐 줌에 접속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무형의 것,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유형의 것은 아니잖아요. 무형의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한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사도 마태는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 또는 동산에 어디든 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나오는 장면은 아마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홀로 기도하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텐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으나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자. 그건 너희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기도하지 못하니? 막상 멍석을 깔아주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왜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조는 질책하거나 타박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못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두 번째 갔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더 자도록 그들에게 배려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너무 매모차 보이는 표현 같습니다. 배려하셨다라는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3번에 나눠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쭉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3번에 나눠서 기도하셨던 것일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는 심야 기도를 드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 기도회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또는 이게 밤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낮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그것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든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아니면 정말 낮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신 모습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이 잠깐의 멈춤의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정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을 통해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보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의 그런 초점은, 물론 그것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초점은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주님 백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사건들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라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셨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제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주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장소. 또한 기도의 어떤 퍼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기도를 연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기도의 퍼즈, 잠깐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이 선회할 수 있다라는 것. 내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온으로 가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마태든 속사도 마가든 거룩한 누가든 아니면 사도 요한이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소를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문책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질책하시는 모습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고 쉬라.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너희가 자고 쉴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주님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자고 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라는 말,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가셔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온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그곳으로. 그러니 너희는 잠시 멈춰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나몰라라 하지도 말고
보아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시온이라고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곳.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거룩한 어린 양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대속하는 그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그 구원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을 받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 비로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지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시온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된다라고 하시며, 너희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너무 나 몰라로 하지 말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자고 쉬며 내가 그 대속제물이 되는 그 일을 보라, 들으라 라고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나눠 주었고 지금도 나눠 준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너희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음료를 마실 때 그 사랑의 식사가, 그 거룩한 성찬이 곧 내 몸, 내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우리가 작년에 성령 강림후 주간 동안 성례전적 존재에 대해서, 성령 강림후 주간이 아니라 창조절 주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조절 주간에 우리가 성례전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만찬을 등한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만찬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내가 이제 거룩한 영광을 얻기 전까지 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성금요일은 전통적으로 성례전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한 성금요일에 우리는 성찬을 드릴 겁니다, 성찬을 나눌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일견으로 이해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을 왜 우리는 목요일에 나누지 못합니까? 목요일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목요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교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목요일 예배를 드리며 그때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족식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그 길을 간다. 그 기간 동안 너희는
멈춰서 나 몰라라 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 하지도 말고 그 일을 보아라.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은 아니면 매주 금요일은 주님의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로에 부르셨던 그 말씀이나 향심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도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알고 바로 나누고 바로 기념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전적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성례전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인간이 되었다면,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그 주님의 만찬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금요일은,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바라보며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대속제물 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셔서 그 예수님만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저 잊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금요일만이라도 주님의 성례전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거죠. 하지만 원래 우리는 원래 모든 주님 백성은 모든 공동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나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찬을 온전한 위치로 복귀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 시간 성목요일 우리에게 만찬에 대해서, 겟세마네에 대해서, 그리고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섬김의 그 길을 우리 주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드리신다.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예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신포도주 하나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 흠도 없고 우리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찬의 그 자리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보혈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오 주님, 주님 가신 그 고난, 주님 짊어지신 그 희생 우리가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몸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잔을 같이 들어 올리십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차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나이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에 남김없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함께 마시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목요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너무 치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성모교회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목요일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구속된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교회력 거룩한 목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